여러분 뭐 기도 안 하는 분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지금 살아가시는 분은 없겠죠?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응답을 받잖아요. 자,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근데 응답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섭리하셔요. 그리고 주권적인 역사를 베푸신 분이 우리 또 주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응답을 이제 받는데 어떨 때는 저에게 그 기도 응답 같기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우연 같기도 하고, 우연의 일치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연으로 돌리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 응답 주시는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시는데, 때로는 우연의 일치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이제 유다 나라의 4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남유다의 4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그 왕으로 있을 때, 근데 이제 그 근처 나라에 모압, 암몬, 마혼 해가지고 항상 이 남유다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건 아니었어요. 뭐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안 좋은 관계였는데, 근데 이제 세 나라가 결탁해가지고 연합 전선을 펴서 유대 나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 나라가 결탁해가지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반응이 어떤 거였습니까? 3절 보니까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이게 나와 있네요. 놀랐네요. 여호사밧 왕 하면은 믿음이 있었던 왕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신앙의 이 여호사밧 왕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네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놀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놀랬지만은 항상 놀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비록 놀랬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로 나와 있습니까? 3절 보니까요.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자, 도와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여호사밧 왕은 드렸네요. 항상 놀란 가슴 쓰다듬으면서 불안해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은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배울 점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무덤덤하게 어떻게 되겠지? 이런 자세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 분명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처럼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야죠. 어떤 반응인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맨 마지막에 취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기도는 맨 앞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배가 지나가다가 태풍 만났습니다. 그 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항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항구를 피해야 될까요? 항구를 피해야죠.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근처 각각 항구가 있다,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가서 항구에 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구에는 단파장이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배를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에, 이 라이프센터의 건물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상구 찾아야죠. 무조건 비상구를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비상구.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할 때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상책인 거예요.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인데 불구하고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머리 믿고 내 지혜 믿고 내 경험 믿고 나간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서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의 어려움이 딱 위기에 처하자 이제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또 이제 금식령을 선포했네요. 백성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딱 선포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이제 설명을 했겠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지금 위기에 좀 처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하자. 했더니 백성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모든 백성은 안여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자, 금신령이 선포됐고요. 그래도 기도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왔는데 남자만 나온 게 아니네요. 안여자, 어떤 겁니까? 여자하고 아이들 포함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긴 백성들이 있었는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자녀, 아이까지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백성들이 다 나와서 여자들도 나오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나와가지고 보살의 성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구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그 기도를 외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자녀들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시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합심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말씀 전했죠. 합심기도. 합심기도의 그 의미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냥 모인다 해가지고 이게 합심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모여서 기도한다 해가지고 합심기도가 아니고 마음과 뜻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 제목에 그 간절함과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구나. 이런 마음이 일치가 돼가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간절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이게 합심기도잖아요. 근데 합심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다고 했습니까? 폭발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는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되는 겁니다. 한번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 기도만 열심히 하셨죠? 이제 한번 저하고 합심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한 능력을 한번 체험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합심기도가 힘이 있는지 한번 해보시죠.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때이고요. 이런 기회에 한번 합심으로 우리 기도한다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렇게 여기서 많이 금신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모여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6절은 이제 여섯 왕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쭉 구구절절 그냥 아주 절실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그냥 쭉 기도하다가 어떻게 이제 나오냐면 이제 기도 이제 마치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여섯 왕이 지금 기도하죠. 백성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제는 서로 싸우네요. 맨 처음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마온 자손과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온 자손이 다 이제 죽었겠죠. 그랬더니 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서로 또 적인 줄 알고 싸운 거예요. 서로 적인 줄 알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세 나라가 싸움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다 죽은 겁니다.
어떻게 죽은 겁니까? 서로 찔러 죽인 거예요.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혹시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뭐 전쟁 중에 서로 아군끼리 싸워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은나라면 6.25 때도 뭐 어떻게 아군들이 뭐 피하에 식별이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그냥 총을 쏴서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아, 근데 우연히 이를 치러 서로 이렇게 서로 못 알아보니까 적인 줄 알고 싸울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단순히 우연히 이를 치러 돌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히 일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끝나고 이제 유럽 이 지역은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공장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모든 이 산업이 다 기간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때 먹을 것도 뭐 이렇게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한 부인이요 아이들 데리고 식품 가게로 간 겁니다. 식품 가게 가가지고 주인한테 이제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아,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는데 먹을 것좀 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뭐 주인이 뭐 속으로 주겠습니까 뭐. 돈 없다 하시면 그래도 가진 게 있지 않겠냐고. 얼마냐고. 진짜 없다고. 남편이 전쟁 중에 죽어가지고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이 믿지 않는 그런 신제품 주인인데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뭐 돈 없고 줄 수 있다는 것은 고작 기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럼 내가 돈 줄 테니까 기도 써가지고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써서 준 겁니다. 주인은 그 일들을 보지 않고 저울에다가 슈 있는 고개에다가 이 종이를 딱 올려놓고 무슨 무게가 나가요 이게 종이 한 장이. 근데 이 한 장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그 여자가 쓴 기도 문의, 기도 제목, 기도가 이제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 주인이 읽지도 않고 그냥 절주에 올려놨어요. 그러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주인이요. 자, 그럼 한번 이 기도, 이 종이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달아볼 테니까 만약에 달아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 기도 제목이라면, 종이라면은 이 물건 다 주겠어. 하고 이제 종이 추에다가, 저울 추에다가 종이를 딱 올려놓고 이쪽에다가 이제 이 신유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저울 추가요.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빵도 넣고, 고기도 넣고, 과일도 넣고, 핸드폰 저울 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주인이 약간 좀 전에 성에 왔을 때 저울은 이상이 없었는데 왜 그러지? 큰일 분이 약속을 했고 해가지고 그 여인한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저울에 담겨져 있는 그 음식 다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은 이제 이 봉지에다가 이 신제품을 다 담아가지고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이 여인에게 좀 기도 응답이잖아요. 근데 주인은 이제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이상하다. 아까 이상이 없었는데 왜 그랬지? 하고 조사해보니까 저울이 고장이 났네요.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은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여인이 하필이면 우리 신우팀 가게에 왔지? 그리고 또 왜 하필 그때 왜 저울추가 망가졌지? 이게 우연히 미칠까? 근데 그때 그 여인이 그 기도, 종이에다 기도를 쓴 게 어떤 거였냐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 여인에게 기도 응답 주신 거예요. 필요한 거 내가 이렇게 주구나. 참 우리 기도 응답 올 때는 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저도 참 기도한다면서요. 진짜 응답 받았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참 세상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마 여러분들 보기에도 그냥 우연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질 이런 응답들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아내를 만난 것도 사람들이 중매에서 만나고, 그리고 어떤 커피숍 만나서 만나가지고 보니까 좋았고, 이래서 결혼했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렇게 만나는 이런 그 결혼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저는 달라요. 응답이에요. 참 이게 그럴 뿐만 아니죠. 이분 한 번 깨운 거 여러분들 보기엔 그냥 자연스럽게 온 것 같죠? 참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함 속에 온 거고, 그때는 저는 참 느낌 한마음교회 참 매력적인 교회예요. 제가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교회예요. 야, 작지만 교회 하나님 어떻게 교회 다 기억하시고 인도하실까? 이럴 때마다 참 의아해요. 하나님 큰 교회만 사랑하시고 참 거기만 진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하나님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참 그걸 봐요. 근데 참 아니에요. 참 곰곰이 생각해봐도 참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 같은데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미국의 그 템플 그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이제 캠브리지 대학원에서 이제 책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설교를 부탁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템플 목사님이 캠브리지 학생들에게 어떤 이 설교를 말씀을 준비했는가 할 것인가 하고 기도하면서 고민도 한 겁니다. 이 젊은 학생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이들이 정말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한다면 그들은 변화돼가지고 이 영국의 소망이 될 텐데 얼마나 이 불같은 이런 뭡니까? 그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템플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이 세부 시간에 이 기도 응답에 관한 그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열정적으로 뜨겁게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증거한 거예요. 이거다 마치고 이제 템플 목사님이 나와보셨습니다. 한 학생이 이제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제가 의문이라서 질문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20세기인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라는 이런 미신을 아직까지 믿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왜 응답이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다 우연의 일치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응답이라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이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기도 응답으로 보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참 이상한 일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기도하면은 이런 기도의 우연의 일치들이 우리의 삶에 왜 자꾸 많이 일어나는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라. 이 학생은 태도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많이 주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분이십니다. 틀림없어요. 때로 사람의 눈에, 내 눈에도 우연의 일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우연의 일치와 이런 응답들이 참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생생함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 기쁨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나요? 그 감격 여러분 갖고 있나요?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그 이 마음을 느끼는 그 이 감격,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이 수많은 65 인구 중에 날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위대하시다. 능력자이시다. 이 감격. 창조주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니. 이 응답 주신 그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감격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우리 삶 속에 정말 울레일치하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혹시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죠.